아마도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것은 좋은 직장을 만나고 또 좋은 짝지를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좋은 것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마 각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43편에 모든 좋은 것, 84편에 좋은 것, 시편 107편에 좋은 것,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조차도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되어집니다. 과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경 마지막에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라고 하면서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것 할 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것 할 때 황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을 가지는 것, 인기 연예인들에게는 인기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 축복을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문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영생의 복을 누리느냐 지옥의 멸망을 당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성경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단순히 미라클, 기적이라기보다도 성경에는 표적, 이적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이번 명절 때 제가 이 도로 표지판을 잠깐 놓쳐가지고 남원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순창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잘 못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7가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사인을 준 것은 우리 보고 놓치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보고 알고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놓치거나 어떤 사인을 놓치면 야구 선수들이 혹은 운동 선수들이 감독이 주는, 호수가 주는 사인을 놓쳐버리고 오해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실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요한복음에서 주는 이 7가지 사인을 잘 보고 그 사인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좋은 것을 너희들이 발견해라, 이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쌓인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가나라고 하는 마을로 한번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은, 혼인은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2000년 전 유대인 랍비들이 말하기를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 똑똑하고 아주 품격 있는 그런 랍비 양반들이 말하기를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잔치하는 데 있어서 이 포도주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많은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이만큼이면 충분하겠지, 이만큼이면 나에게 만족을 주겠지 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이 똑 떨어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좀 챙겨보지만 그것이 똑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잔치집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 손님이 오겠지, 이 정도면 우리가 잔치를, 이 혼례 예식을 잘 진행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그 신랑댁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정말 수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돈을 준비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특별히 포도주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똑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준비해보고 노력해보고 쌓아두지만 그것이 똑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것들이 그냥 사정없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이 바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작년에 우리 박지찬님 댁에서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또 강동사님 댁에도 잔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그 잔치를 축하해주고 또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또 아마 이 가정들이 참 열심히 이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는 가족, 이 홍가에서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수년 동안 돈을 저축해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날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손님들이 올 것인지 잘 파악해서 몇 명이나 올 것인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에 대해서 얼만큼의 포도주가 필요하겠다 딱 계산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에 자신들의 모든 능력과 자신들의 모든 돈과 모든 정성과 계획들을 다 쏟아부었지만 이렇게 한계가 드러나고 바닥이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잔치집에 가서는 뭐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뭐가 되거나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한마디 툭 던지고 에휴 뭐 포도주가 왜 이래, 음식이 왜 이래, 그렇게 툭 던지고 와버리면 되는 일이었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어지고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공급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뒤에 든든한 공급자가 계셔야 돼. 그래서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되어주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모든 음식을 미리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지시하는 그 잔치의 연회장이 그 물로 포도주가 되어진 그것을 맛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너는 신랑을 불러서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라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것이 누구에게서 나는지, 어디에서 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좋은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진지. 지난 3년 시간 동안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엄청난 부담감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해보고 나름대로 대비를 해보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힘든 상황들, 여러분 가정과 또 하시는 사업과 또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런 극한 상황들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제가 이 가나 혼인잔치집 현장에 성지순례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썼던 항아리 모양이 발굴이 되어서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현장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조금 전까지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신랑이나 혹은 그 신랑의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그 가정에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7가지 표적, 7가지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런데 오늘 이 집에, 이 잔치집에 유대인의 결례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손을 씻거나 하는 그런 물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개는 완전수, 6개는 인간의 숫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 부족한, 결핍된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 주는 것이 6개의 돌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셨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6개의 돌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6개의 돌 항아리이지만 결핍되고 부족하고 또 떨어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를 돌리면 아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들을 때문에 누구에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말의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보고 그것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거리를 두고 예수님 저랑 더 이상 크게 그렇게 관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 거리에서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저랑 거리를 유지합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난, 내가 만난 이 곤란한 일들이 그 혼인 잔치집에서 신랑이 만나고 그 홍가의 부모들이 가졌던 그 곤란한 일들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되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불안했던 상황들이 오히려 만족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좋은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는 처음에는 이 일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여러분, 우리 권희세 집사님이 집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박권사님이 나오셨는데, 아이고 아들 갔다 왔어 하는데 권 집사님이 여자여. 굉장히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고 불편한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표현은 굉장히 여성을 높여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사님 이 정도의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왜 이 일을 나와 연관시키려 하십니까? 왜 이 일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을 나와 연루시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My time has not yet come.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위하여, 이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 표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왜 이 표적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단지 그 집에 어떤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 정도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애쓰고 있는 모든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공급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는데 그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렇게 간청하고 요청하니까 마지못해서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모 장로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군대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훈련입니다. 기상나팔을 불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지, 저 1시간 뒤에 좀 더 자다가 일어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밥 먹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냥 그 시간 일어나서 식당으로 가야 되지, 저 나중에 한 2시쯤 돼서 점심 먹을게요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아야 되고, 뭐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군대의 시간대로, 국방부의 시간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하죠, 짜증나죠. 하지만 군인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시간 훈련 중에 하나가 이 시간 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시계를 보지 마시고 내 타임을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내 시간에 안 맞추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시간에, 아버지의 때에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도 마음이 초조해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대로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좋은 것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가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판단들, 너희들의 생각들, 너희들의 어떤 경험들, 너희들의 생각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 이 하인들이 그래도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갖다 주려고 할 때,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주인한테 혹시 나중에 구박받는 거 아니야? 이거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이 하인들에게 너희 생각들, 너희들의 어떤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아예 여기에 개입시키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인은요, 좀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0명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판단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땅을 밟았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생각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어떤 상식들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야기할 것인지. 또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다. 제사 드리는 일에 이 짐승들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한 그 좋은 소와 짐승들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고 또 적당히 변명을 둘러대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쭉 주일 오후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기로 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무엇을,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뜻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미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이것이 이 포도주가 났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다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그대로 따르니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옥산의 가족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성경 말씀이든 설교든 혹은 주변의 어떤 분의 말씀이든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좋은 것이 어디에서 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영원한 공급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옥상의 가족들이 2023년에 이런 하나님의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그냥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 긁는 소리처럼 그냥 물통에 물이 없어 가지고 탈탈 털어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해보지만 나중에 똑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이 떨어지고 내 물질이 떨어지고 뭐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들이 그냥 사정없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폐기로 한번 부딪혀보자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시고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그냥 좋은 것을 찔끔찔끔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공급자,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를 주시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래서 잔치를 더 기쁘게 해주시고 그 모든 분위기들을 더욱더 즐겁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2023년도 혹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